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한 30분 전에 6시 30분에 우리 이성진 전도사님께서 또 청년들과 함께 무사히 군산 선유도 장지도 교회에 도착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저도 갔다 와봤지만 굉장히 멀더라고요. 하여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가시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을 살펴볼 때 헤롯 가문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헤롯 안티파테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죽고 나서 헤롯 대왕 잠깐만요. 헤롯 대왕과 파사일이라는 두 사람의 이제 에서 나오는데, 파사일은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빨리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은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사일이 여기 이제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BC 40년경에 일찍 요절을 하여서 로마에 쓰는 헤롯에게 이 유다 지역까지 관할하는, 이제 그러니까 유다와 갈릴리 지역까지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이제 총독으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뭐 전체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왕이라는 개념으로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롯이라고 하면은 이 헤롯 대왕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BC 4년경에 죽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연대가 최소한 BC 4년 이전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대왕을 이제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이렇게 무려 정말 엄청난 긴 시간, 그죠? 거의 8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공사하는 사람이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0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한 AD 27년경, 그때 지금 성전이 BC 19년부터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곧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 이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는 성벽, 이렇게 성벽이 있죠. 성벽 바깥으로 보면 다 꼴짝입니다. 꼴짝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산에다가, 이게 이제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은 이 위쪽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다윗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제 그런 도시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의 이 꼴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다라고 했고, 왼쪽 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중앙 골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동쪽 면을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서쪽 면을 중앙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 성전을 이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솔로몬 때 이야기를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이 제위 4년째에 그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이 970년 BC 970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4년이니까 BC 966년 이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출애굽 연도를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연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곧 솔로몬이 제위 4년째 되고, 그때가 곧 성전을 건축하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연도는 BC 1486년이었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가 1486년이 모세가 80세였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을 했던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나이도 대충 몇 년생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위 4년째에 시작해서 제위 11년째에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전이 완공된 해는 BC 959년입니다. 959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처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7년 동안 대대적인 공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성막과 성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 성막이 만들어졌죠. 모세 때에. 그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까지는 성막 시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무엘이 등장할 때 엘리 제사장, 그 보면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 때까지도 계속 다 성소 시대죠. 성막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이 많이 달라져요. 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있지만 모양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나면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에 따른 또 성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요, 모세 때 이제 지어졌죠. 모세 때 한 6개월에 걸쳐서 이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울타리가, 흰색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이쪽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이 양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양을 잡는 곳이 있고, 그 앞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양을 뭐 이렇게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나 발이나 그 어떤 부분들이마다 다 이렇게 피가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기의 그 피 묻은 손들을 다 씻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이 성소인데요. 성소에 아까 이제 여기 앞에 이쪽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 면에 여기 보면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을 달리 말하면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 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곧 향을 피우는 단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때 제사장으로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죠. 제사장이 24반차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반차로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섬겨야 되는 그 기간이 됐어요. 되었을 때 그분들이요 제비 뽑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다들 이렇게 하면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서 제일 영광이 무엇이냐면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 떡상이 있죠. 떡상에 있는 떡을 뭐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이게 6개씩 있어요. 여기 보면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 12개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기 때문에 그 떡상을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사람. 그리고 금촛대에도 거기에 감람류 기름을 밤새도록 타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촛대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촛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 이제 위에다가 여기다가 감람 기름 넣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타고 이 옆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기름을 넣으면 밤새도록 타고 마지막 중앙에 것만 등에 그 불이 남아 있고 나머지 건 다 꺼져 있습니다. 새벽쯤 되면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것도 이제 가는 제사장을 세우고 또 뭐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거기 밤새도록 타고 남은 재도 치우는 제사장도 순번을 따라서 정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거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에 들어가서 재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재를 그 새로운 것으로 향을 이렇게 피워 놓는 겁니다. 이게 오전 상번제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전 상번제는 우리로 보면은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그 성소 안을 쫙 이렇게 연기로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연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었던 뜰에 있었던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 여인의 뜰에 있었던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향이 타오른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오전 상번제 때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지금 향을 피우고 나온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면 중앙에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뜰에 보면 계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는 이제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에 사람들이 쫙 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분향단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 이야기를 그것을 문장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있죠. 이게 구약의 축도거든요.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제사장이 손을 이제 잘 보세요. 요게 요렇게 이게 뭐냐면 W자죠, 그죠? W 이렇게 두 개씩 보고 이거는 엄지 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해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두 개씩 안 붙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붙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제사장을 못합니다. 장애인으로 봅니다. 진짜 못하는 사람 있대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제사장 못해요. 예. 이게 붙어야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 남자지만, 일단은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W가 샬롬입니다. W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이게 쉰이라고 샬롬 할 때 이게 샬롬,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순번을 뽑았던 제사장들도 옆에 서서 함께 합창을 해요. 앞에 이제 있는 사람 선창을 하고. 근데 사가랴가 안에 들어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분향단에 갔었을 때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나오는데 퀴즈, 네? 그쵸, 벙어리가 됩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죠? 나이가 많은데 너에게 이제 아들 주겠다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 같은 사람이 뭘 아들을 낳아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그 증거로, 아들 낳는다 증거로 아들이 태어날 때가 네 벙어리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향단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니까 다른 제사장들하고 여인회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향단에 있는 그분이 나오셔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선창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나오더니 아무 말 못해. 말을 하는데 이러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저분에게 그걸 계시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사가랴가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제를 드렸을 때 그 이야기예요. 이거 알면 재밌죠.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지설병상, 그리고 금초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거든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4차례 들어갑니다. 4차례.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이 나와요. 나오는데 목사님들마다 전부 다 한 번만 들어간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따라해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황소를 잡아서 황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대제사장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를 이렇게 틔우거든. 그러면은 여기 보면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죠?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거기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죠.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염소 2마리 있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 그것도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남는 그 염소를 죽이잖아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의 피를 갖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지금 2번째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즉 하루에 4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이제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처음에 제가 빠뜨리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왜 향을 가지고 들어갔냐면 일단은 지성소 안을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그걸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2번째는 황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고, 3번째는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고, 4번째는 그걸 갖고 나와야죠. 또 그걸 갖고 나오니까 4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4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4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지금 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성소 이야기. 그런데요, 성전은 또 달라요. 성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이게 커졌습니다. 당연히 뭐 번제단은 있겠죠. 아까 성소에도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습니다. 아니다, 물두멍 이게 아니에요. 물두멍이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물두멍인데, 근데 지금 물두멍이 하나가 아니라 이쪽 서쪽 면에 5개, 이쪽 동쪽 면 뒤쪽으로 해가 이쪽에 5개, 총 10개가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물두멍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물두멍이죠. 물두멍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성전으로 가면은 물두멍이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없는 게 하나 딱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면 이게 뭐가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물두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없던 것이 뭐 하나 생겼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처럼 크다라고 해서 바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기능인지 제가 열왕기상 7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는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에 있고 셋은 서쪽에 있고 셋은 남쪽에 있고 셋은 동쪽에 있다. 그래서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다. 이제 이 말이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보면 소가 12마리가 있는데 북쪽에 3마리, 그 다음에 서쪽에 남쪽에 각각 3마리씩 있고 엉덩이를 다 안쪽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소가 이게 3마리씩이고 이렇게 소 머리에 있고 안쪽으로 꼬리를 이쪽으로 다 안쪽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두멍 이게 지금 바다를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이거는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두멍에 물을 이렇게 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큰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 없었던 성전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하고 성전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모도 일단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물두멍도 좀 전에 우리 성소에서 봤을 때 물두멍은 밑에 발통이나 구루마처럼 이렇게 끄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놔두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발통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발통이 달려 있고 뭐 구루마처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열왕기상 7장 27절에 보면 또 노스로 받침 수레의 열, 수레라고 했죠. 구루마니까 수레의 열을 만들었는데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바퀴가 있다고 했죠.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이라고 했죠. 이게 물두멍 아래에 부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바다에 있는 그 물을 물두멍에 1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동쪽에 10개가 아니죠. 동쪽 문으로 돌으니까 북쪽에 10개, 남쪽에 10개, 3개씩, 5개씩.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그걸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동쪽으로 돌아오는 문이에요. 이렇게 5개씩 둔 거에다가 이 바다를 가지고 있는 물을 이렇게 물두멍에다 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또 지금 이거는 바깥뜰에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바깥뜰에 2가지밖에 없었죠. 번제단과 물두멍만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은 달라요. 성전은 없었던 바다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물두멍도 성소에는 하나 있는데 성전에는 기본적으로 10개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성소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지금은 뜰이었죠. 바깥뜰. 성소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소에는 떡상 하나, 금촛대가 하나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금촛대예요. 이렇게 금촛대가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그 10개가 있어요. 떡상도 10개예요. 이렇게 규모가 커져요. 하나가 아니에요. 성소 때는 하나씩 있었지만 성전은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 보면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성소는 텐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텐트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언제든지 접었다가 폈다가 울러매고 갈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능이 조금 작았다면, 성전은 이제 정착이잖아요. 그 한 곳에 이제 그냥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만들어 놓고 그냥 그곳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른 곳에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으로 가게 되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 왕은 이제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는데,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긴 왕. 이때가 BC 597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2차. 1차 때는 605년, BC 605년 다니엘. 그때 잡혀가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8년 정도 지난 후에 597년에 여고냐, 다른 말로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이제 여고냐인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또 그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는 거죠. 이 스룹바벨이 바로 1차 귀환했던 사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 근데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인 537년에 돌아왔고,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것은 BC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때부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536년까지가 70년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연대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연대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던 605년, 597년, 586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해가 536년이었다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36년에 요거를 이제 기억한다면, 536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주위에 인근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또 이들이 성전만 지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공사도 함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바사 제국에다가 고소해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들이 성벽까지 이렇게 완공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독립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과 성벽 공사 중단시켰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래 결국은 이것이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어요. 16년 동안.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게 바사 제국이에요. 조서의 초본에 의하면 르훔과 서기관 심셈과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함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때가 언제였느냐? 이게 이제 BC 520년이었어요. 아까 BC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가 16년 동안 결국은 성전 공사가 멈추었어요. 그래서 BC 520년이 다리오 왕 2년째였어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때 스룹바벨이 하고 예수아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겠다고 막 열정을 갖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하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켜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을 짓고 그냥 살게 되었어요. 16년 동안 자기 생활에 그냥 편하게 살다 보니 예배도 없었죠. 이제 뭐 성전도 없으니까, 제사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보낸 2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중단시키고 있으면 어떡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전 공사를 시작해라! 그것을 전하러 온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리오 왕 6년에 되는 해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아까 다리오 왕 여기 2년이죠. 2년에까지 중단되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6년째에 완공됐어요. 이때가 BC 516년이었어요. 516년.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와서 성전 공사 시작했을 때가 536년이죠. 딱 20년 만에 완공이 됐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렸어요. 공사하는데.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4년 걸렸어요. 그렇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아까 솔로몬 성전 봤죠? 일단 들어오면은 지금 뭐가 있었어요? 그냥 뜰에 번제돈도 있었지만 바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5개도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금초대 뭐 떡상이 10개, 5개씩 있고, 규모가 이렇게 화려하게 컸는데 그때 비해서 더 작고 초라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잖아요. 첫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성전이 뭐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공사의 터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대요. 이거는 그 첫 성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니까 기뻐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고 성전을 알던 사람들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매 어떤 사람은 절기 부르는 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분간할 수 없었대요. 이게 기뻐서 우는 건지, 이게 지금 규모가 작아져서 슬퍼서 우는 건지 막 섞여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뒤로 가면 여기 학개서죠. 학개서 2장 2절부터 4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1차로 귀환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네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도 있지?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니? 이것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맞아. 스룹바벨 성전 보니까 어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니? 그때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그러니까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와서 괜찮아 너희들 마음 굳세게 해 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야. 나중의 영광이 뭐냐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될 거야.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 옛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작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워? 괜찮아. 앞으로 오는 나중 영광은 이전의 영광,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좋아. 그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해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이때가 AD 27년경이라고 했죠. BC 19년부터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셨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D 63년까지 지어지잖아요.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살 때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시작했지만 헤롯 대왕도 이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했어요. BC 4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있을 때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헤롯 성전이 지게 되었을까? 그만큼 큰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터인데 지금은 지금 모슬렘 사원이 황금 돔이 있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돌로 바닥도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 때나 또 스룹바벨 성전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게 지은 겁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이쪽 서쪽이에요. 자, 동쪽에도 골짜기가 있었죠. 기드론 골짜기. 서쪽에는 중앙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쪽에는 중앙 골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서쪽은 이게 화면이 보이니까 여기 보면 골짜기 어디 보입니까? 전부 다 집 들어 있지. 그죠?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 골짜기였고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였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이쪽이 중앙 골짜기. 그 위에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이렇게 성전을 원래는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넓게 성전의 틀을 더 넓게 하고 이것을 메꾸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서쪽 면을 보면은 이쪽에 원래 골짜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만큼 이렇게 다졌어요. 흙으로 다 다졌단 말이에요. 다져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평평하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다졌어요.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위에다가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만 지어놨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산이 모리아산이 있으면 이쪽은 중앙 골짜기,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 있으면 성전 꼭대기에다 이렇게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넓게 다져놨어요. 다져놓고
이쪽은 그냥 평평하게 길도 따졌어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골짜기도 이거 더 많이 메꿨어요. 이런 식으로 헤롯이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쪽이 지금 성전이죠. 이곳이 서쪽이에요. 서쪽의 중앙 골짜기인데 서쪽의 중앙 골짜기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돌들 이렇게 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뭐 삼각형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런 거 삼각형 모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바다에 퉁퉁퉁 띄워놨잖아요. 그 민물 썰물을 이렇게 할 때 그런 거를 다져가지고 뭐 이렇게 1차적으로 해놓고 조금 다져 놓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다가 헤롯이 아치형으로 된 돌들이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다져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골짜기를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 집들을 지은 거예요. 집들을.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 통곡의 벽도 있죠. 지금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서쪽은 골짜기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동쪽은 그래도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 감람산이라는 것이 보이지만 서쪽은 골짜기의 개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 지금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멋있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성전이 가까이 있는 그 감람산에 이렇게 해서 성전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세요. 저 성전 보세요. 헤롯이 엄청나게 공사해놨죠? 와 이렇게 막 다져놓고 골짜기도 메워놓고 와 이 건물들 어때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 큰 건물들 보느냐? 헤롯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AD 63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또 그러니까 7년밖에 있지 못한 거예요. 헤롯 성전이 완공되어서 7년밖에.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쌓는 이 공덕이란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보세요.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쌓는 어떤 그런 탑들이 있을 겁니다. 커리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력을 만들어 가거나 돈을 쌓아가거나 뭐 경력을 쌓아가거나 인맥을 쌓아가거나 이런 것들도 다 탑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는 그런 것들은요 공든탑입니다. 공든탑. 주님께서 야 그거 오래 못 가. 다 무너져.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맥이 아니라 신맥이에요. 신맥.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그런 사람과 엮어져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 언젠가 배신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등지게 되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거죠. 헤롯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4의 성전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제4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성소.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해요. 그래서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궤가 없어졌어요. 586년 BC 586년에 그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숨긴다고 어디론가 들고 튀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죽었어.
그러니까 어디에 숨겨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고고학자들의 이런 사람들은 그 법궤를 찾아 놔쓰고 있습니다. 법궤만 찾으면 제4성전이 이렇게 짓는 것은 금방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찾게 하실까요? 못 찾게 하실까요? 절대로 못 찾게 하십니다. 왜?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잖아요. 찢게 하셔서 우리는 지성소로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데 굳이 제사장을 세워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 올 때 양 들고 안 오잖아요. 양 잡으러 오러.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같으면 오늘 또 양 잡으러 와야 됩니다. 양 한 마리씩 다 들고 오셔서 저는 그걸 가지고 각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땀 뻘뻘, 안 그래도 더 더운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구약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의 시대, 또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은혜를 무덥지만 그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힘내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